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로 우리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로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 제목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또 가정에 계신 분들도 인사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합시다. 시작.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합시다. 네,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합시다. 왜 새롭게 시작해야 될까요? 2020년 우리가 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근데 모롱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기준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근데 기준이 뭘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다. 말씀으로 우리가 뭐 해야겠구나? 새롭게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뭘게? 새롭게 시작해야겠다. 또 무너진 가정도 말씀으로 새롭게 뭐 해야겠구나? 시작해야겠구나 라는 삶입니다. 또한 삶도 퍽퍽해졌는데 어떻게 시작해야겠다?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말씀으로 뭐 하자? 새롭게 시작하자 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금년 안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의사가 있습니다. 평생도록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의술을 베풀었던 한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는요, 뭘 좋아하냐면 책 읽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도 응접실에도 하여튼 뭐 화장실에도 책을 갖다가 엄청 읽어서 읽은 책들을 쌓아놓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책들을 하나씩 다 치웠어요. 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많은 책들을 다 어디다 뒀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다 처분했다고. 근데 버리지 못한 것이 딱 하나 있다고. 그게 뭔데요? 물으니까 보여주는데 보니까 글씨가 아주 크게 써있는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성경만을 남겨두고 다 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왜 성경만 놔두고 다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90을 넘겨보니까 이제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이 책뿐인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기 전까지 뭐 하겠다?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책만 남겨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 다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어요. 끝이 있는데 그 끝 너머를 갖다가 인도해 줄 수 있는 책 뭐밖에 없다고요? 성경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면 출발하려고 한다면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두자음시라고 얘기합니다. 두자음시라는 게 뭐냐면 알파벳 순서로 쓰여진 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면 A로. 근데 왜 이렇게 쓰였을까 보니까 시각적인 효과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뭐하고? 읽도록, 성경을 읽도록 구성한 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다? 시편 119편에 그렇게 두자음시로 지었던 이유는 성경을 읽으라는 거죠. 왜요? 성경을 잘 읽지 않기 때문에. 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시각적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될까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뭐 합니까? 들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또 암송해야 됩니다. 또요,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말씀에 뭘 알아야 된다?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 말씀은 어떤 힘이 있을까? 말씀은 어떤 권능이 있을까? 말씀은 어떤 역사가 있을까? 라는 것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요, 말씀은요, 실패의 자리에서도 나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뭐 한다고요? 나를 살리는 보다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나를 뭐 했다고요? 살리셨나이다. 히브리어로 히아트니입니다. 히아트니라는 것은 나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회복시키셨다라는 뜻입니다. 주의 말씀이 자신을 뭐 했다고요? 회복시켜 주셨고 보존시켜 주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요, 법궤를 다윗성에 옮기고 싶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요, 수레에다가 소를 법궤를 옮깁니다. 그때 소들이 뛰놀다 뭐합니까? 그걸 운반하고 또 우사가 법궤를 손을 대자마자 뭐합니까?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그 법궤가 사람의 죽는 것을 보고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두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우사가 죽게 된 원인을 말씀 속에서 원인을 찾고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법궤를 운반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합니까? 법궤 메고 법궤를 옮김으로 말미암아 다윗성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처음에 선한 일로 법궤를 올리는 일을 했지만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 다윗이 그들 통해서 뭐합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 뭐 할 수 있구나.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영적인 것을 다시 한번 뭐합니까? 살리는 은혜가 그에게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은 실패의 자리에서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유다의 요담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우시야 왕이 성전에서 제사장이 해야 될 예배를 인도하다가 뭐합니까? 문둥병이 되어집니다. 그 우시야 왕 다음으로 이어서 요담이 왕이 됐는데요. 그가 어디를 가지 않냐면 성전을 가지 않습니다. 왜요? 문둥병이 발할까 봐.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가 문둥병으로 고생한 걸 보고 성전을 멀리합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누구도 그렇게 되니까 아하스도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성전에 가지 않아요. 오히려 성전 기구들 뭐합니까? 파괴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뭘까요? 말씀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불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섰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실패한 원인을 찾았을 때 나를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뭐예요?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다른 데서 원인을 이야기하다 보면 점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불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원인, 그 원동력이 뭐냐?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합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뭐라고 유언을 했습니까? 열왕기상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뭐하라고요?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하리라? 형통하리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능력입니다. 회복되어진 능력입니다. 금년 안에 우리가 무너진 신앙생활을 수축하기 위해서는 뭐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뭐요?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나를 살리는 능력들을 말씀 통해서 맛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금년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도요, 모세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생각하니까 뭐예요? 두려워요. 자신과 모세를 비교합니다. 모세에 비해서 자기가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두려워하잖아요. 주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너는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에 살아서 우리가 정말 두려움에 살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돼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부어잡고 다시 한번 회복의 능력들을, 나를 살리시는 능력들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2021년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요, 고통의 자리에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나를 위로해 주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50절에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위로가 되어서싸우니,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어싸우니, 즉 말씀이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위로는 잠시입니다. 기간이 있어요. 진정한 위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만의 진정한 위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이 도망간다면 뭐 해야 되냐면 자기들의 본업으로 돌아갔어요. 본업이 뭡니까? 고기 잡는 일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오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때요, 예수님이 소리칩니다. 뭐라고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던졌더니 물고기를 정말로 많이 잡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물고기를 많이 잡은 후에야 자신들에게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배를 해변에 댑니다. 예수님께 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밤새도록 바다에서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서 뭐합니까? 조그마한 식탁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차려진 아주 보잘것없는 식탁이 차려졌지만 은혜의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배신자들에게 베풀어졌던 식탁이었습니다. 좌절과 낭만 속에 있었던 제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식탁이 그곳에서 뭐합니까?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조반을 먹으면서 누구예요? 예수님과 대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기들은 도망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나누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제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새벽이었을 거고 아름다운 아침이었을까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그들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위로가 되어져요. 정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가 우리에게 젖어들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을 많이 받은 분입니다. 유대인들이 배신자, 변절자라고 여기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비박합니다. 계속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방해합니다. 참으로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도 바울이 주님만 의지하고 모두 오는 어려움을 이겨냈더니 그가 고백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당한 고난을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롭게 하시고 하나님이심을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다 내면에 보면 슬픔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한 입을 덮고자 하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모를 수 있어요. 그건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보다는 내가 슬프고 아프고 상처받았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속에서 상처를 치유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살아가면서 나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그 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담 가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요, 말씀은요, 환경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뭐요? 바꿔주는 뭐예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내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50절에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다 보면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집니다. 왜요? 말씀은요,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어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충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아빠 엄마 하는데 얘기 들으잖아요. 수천 번 수억 번을 들어야지 엄마 아빠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입을 떨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묵상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언어를 읽어갈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하는 한 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돌라오메 왕의 연합군에 사로잡혀 갔을 때 그 연합군에 가서 싸워서 조카 롯을 구해 갖고 오잖아요.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연합군을 물리치고 자기가 왔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요. 편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4장에 그런 거룩한 일을 했는데 갑자기 15장에 보면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연합군이 다시 나를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나 내가 갖고 있는 무기의 수준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자꾸 뭐예요? 현실로만,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만 갖고 있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창세기 1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장 1절, 창세기 15장 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지고 너의 상급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현실론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코로나 시대 어떻게 살지 하지만 잘 살아왔어요. 금년도 우리가 시작하면 어떻게 살아갈지라고 걱정하지 말고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다 근심, 걱정, 염려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 방패와 내 상급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분명히 이것을 믿고 나가면 뭐 할지 분명히 나도 금년 안에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이 될 것이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뭐합니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피할 길도 주시고 능히 헤쳐나갈 능력도 주실 것이고 돌파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 했습니까? 세상에서도 말씀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어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어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넉넉하게 사랑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권능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요, 거친 들에서도 소망이 되는 역사입니다.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예, 말씀이 소망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49절 말씀, 오늘 읽었던 4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고백의 아름다운 것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말씀이 소망됨을 증거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뭐합니까? 다시 생겨납니다. 고난중에도 뭐합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불안과 초조 속에서도 소망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아골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아골 골짜기는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정복하러 갔을 때 아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패배했어요. 그 죄가 드러난 다음에 그를 쳐 죽여서 돌무덤을 쌓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골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아간을 생각합니다. 괴로움을 안겨줬던 그를 뭐합니까?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골 골짜기를 가기를 꺼려합니다. 아니, 싫어해요. 아니, 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호세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골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뭘로 바뀌어질 것이다?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 없어요. 네. 거기서 스스로 그의 포도원을 그들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니. 아골 골짜기가 뭐가 된다고요? 소망의 문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괴로움과 고통의 아골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면 거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소망의 문이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뭘 가지면요? 말씀을 가지면. 말씀을 가지면. 내 인생이 왜 이러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네. 그런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그것이 나에게 소망의 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장래일은 모르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해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길로 걸어간다면 어떤 일을 당하든지 축복을 받고 우리 가정도 교회도 우리 민족도 국가도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왜요? 소망의 문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되어지는 역사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소망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어디를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서부터는 매주마다 교회 소식할 때 성경을 한 구절씩 암송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성경 구절 72구절 중에 한 주씩 암송해서 52절 구절은 금년 안에 좀 암송하고 살려가려고 합니다. 왜요? 힘들어도 엄도도 성경을 암송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뭐가 되기 때문에 소망이 되어지는 역사를 여러분들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겠다? 암송해야겠다. 그래서 주보에 보면 성경 구절이 이제 하나하나씩 나올 겁니다. 신앙 캠페인 운동에, 금년 운동의 신앙 캠페인 운동은 저거예요. 성경을 암송하는 거. 왜요? 암송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의 문이 되어집니다. 소망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악골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소망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이란 책이 있습니다.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 사람들의 언어가 긍정적인 말이었다라는 것을 소개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썼던 넷이 오스틴이라는 여자 사업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옷을 만들까 고민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다소 옷을 만들 때 여자 옷을 날씬하고 예쁜 걸 만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꼭 여자 옷을 예쁘고 날씬한 걸 만들어야지? 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뭐하는 여자? 살찐 여자들. 좀 남들이 볼 때 뚱뚱한 여자들을 해야겠다 생각해봤더니 그런 옷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뭐라고 옷을 팔면 빅사이즈 옷이라고 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여성들에게 빅사이즈라고 옷을 붙였을까? 이름을 바꿔야겠다. 그 사업가가 이름을 바꿨다 했잖아요. 사이즈가 뭐라고? 퀸 사이즈로. 퀸 사이즈로. 빅사이즈를 뭘로 바꿨다고? 퀸 사이즈로. 근데 그 사업이 뭐였다고? 퀸이라는 게 대박이 났대잖아요. 그가 얘기합니다. 자그마한 거지만 언어 하나를 바꿨더니 사업도 뭐 하더라?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뭐합니까? 긍정적인 말을 대표해야 돼요. 오늘은 힘들어도 될 거야. 오늘 넘어져도 내일은 더 높은, 더 밝은 태양이 떠오를 거야. 내가 여기서 좀 더 뭐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좀 더 헌신하면 뭘까? 밝은 태양이 내일은 분명히 나에게 올 거야. 남들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어라는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뭐예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오스틴 그 여성이 나를 큰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었던 것은 긍정의 언어였고 한 단어를 바꿨더니 뭐하더라? 부자가 될 수 있었다. 근데 인생은 한 단어를 바꾸는데 주저한다는 거예요. 단어 하나를 바꾸면 새롭게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똑같은 상황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긍정적인 수준을 뛰어넘어서 말씀으로 뭐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수준을 가지고 복음의 관점으로 모든 삶의 발걸음을 옮김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실패의 자리에서 나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말씀은요, 고통의 자리에 있는 나를 위로해주는 힘입니다. 말씀은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하는 권능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악골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소망이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금년 안에 새롭게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자녀들도 우리 예담교회도 아니 우리 대한민국도 새롭게 세워지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우리 모든 예담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말씀의 역사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나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말씀은요 나를 위로하는 힘입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하는 권능입니다. 말씀은요 악골골짜기라도 소망이 되게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저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결단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당에 계신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계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신 인도하여 주시는 말씀이 신패자들이라는 능력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내가 위로받는 힘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세상에 같이 하나님의 가지고 가기엔 권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같이라도 도망이 되는 역사입니다. 이것으로 이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금년에 때 말씀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여덟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까지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계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우리가 2021년으로 달려갈 때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 소망과 기대를 품을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을 위해 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그것이 응답되어지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며 남대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우리가 기도의 소망들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뭔가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이들의 자녀미가 자녀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학업의 문제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구의 관계도 이렇게 신 역사 일어나기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계신 인도하여 주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진로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에게 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에게 주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귀한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주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예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담교회 membro 성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계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계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계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우리 속에 진정으로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께서 계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를 계속 우리 손도 지키시고 마지막에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해주고 아주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장입니다.